사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유익게 불러 모으신 줄로 믿사오며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려고 말씀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말씀을 주식으로 삼아 자라야 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영적 호흡으로 하여 저들은 자라야 되고 이 시대를 간파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후대 렘넌트들로 자라야 되겠기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손얹어 주시고 태중의 아이 영유와 어린이 자라나는 모든 후대들에게 친히 주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말씀 안에만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부모된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후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1장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그레데에 관하여란 3가의 말씀을 주셨는데 1장 5절에서 쭉 9절까지가 본문인데 일단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권면받아야 될 자들, 그슬로 말하는 자들이 누군지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여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5절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제자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를 쭉 설명해 주셨네요. 디도가 해야 될 사역이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 장로들, 이런 장로들을 세우라고. 감독들, 여기 장로들, 감독들은 명백하게 그 문맥의 흐름을 보면 교회 지도자, 설교자,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 목회자가 맞겠죠. 그들은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라야 한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라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뭐죠? 불순종, 헛된 말하는 자들, 속이는 자, 특히 그들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콕 집어줬죠. 걔들이야, 그들이야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구체적으로 대상까지 찍어줬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불순종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불순종이라고 할까요? 헛된 말. 그들이 하는 헛된 말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특히 할례파들 유대인들이에요. 아시겠죠? 유대인인데 기독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유대인의 헛탄한 이야기를 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강 알겠죠? 그 불순종이 무슨 불순종인가? 신천지가 어떤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벌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가르쳐요, 실제로요. 예, 합당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되면 맞습니다. 순종이 맞죠. 불순종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한 본질적인 불순종은, 헛된 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바른 교훈은 바른 교리거든요. 바른 교리는 언제나 삼일째 하나님이 등장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주신 것, 항상 그 복음이 기반이 되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을 헛된 말이 되는 거죠. 그것에서 벗어나면 사람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인 기준이 아마 있어야 바르게 해석될 건데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세우라는 장로죠. 우리는 장로를 왜 세우죠? 어떤 장로들이 세워지죠? 우리들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우리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에요. 흐름이 흐름. 시대, 세상에 속하는 교회 안에는 문제가 유입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천당에 가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한 언제 모르게 가라지가 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했는데도 이상하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들려주시오. 뭘요? 주 예수 사랑 이야기, 복음 이야기, 바른 교리의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그 이야기, 그것을 또 들려달라고 노래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닌 것이 들려지지, 안 그러면 안 들립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불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유교적인 가르침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빙자한 윤리,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가르치죠? 헛탄한 얘기, 그들의 헛된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헛된 소리 지질거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헛된 말이란 말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좋습니다. 저희들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 율법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모세 율법이 얼마나 엄중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의 법을 버리다니요? 그건 얼토당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거의 분별을 못하죠. 거의 구분이 안 되죠. 유대인들의 허탈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모세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버리다니요. 예수 믿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버리다니요. 안식일을 버리다니요. 할례 받는 걸 버리다니요. 율법을 버리다니요. 그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만연한 이단들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리는 장로들을 왜 세울까? 지역의 개교의 장로들을 세우는데 왜 세울까? 이러한 문제들을 책망할 수 있고 바른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장로들일까? 렘넌트란 기도를 해봤어요.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여러분의 후대가 미래 어느 현장, 각 성에, 각 지역에, 의정부의 서울에 그 현장에서 세워져서 바른 것을 가르치는 자, 그슬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장로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들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들어야 됩니다. 오직 그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니구나. 아닌데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아닌데 수용해 줘야 되는구나. 아닌데 다스려 줘야 되는구나. 사랑하되 책망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후대들, 지도자들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런 소원이 들더라고요. 이 과를 묵상하면서 타영아 전도학교를 생각하니까 이 타영아들이 앞으로 자라서 각 성에, 각 교회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멘. 오늘은 태영아 메시지가 부모는 성직입니다 중에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죠? 하나님이란 분의 영원한 계획을 안다는 것은 결정적이죠. 하나님이란 유일하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정치하시는, 관할하시는 주 되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을 내가 안다? 이 말은 결정적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의 행복,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 이건 인생에서 결정적이죠. 결정적 복이죠. 영원한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난 그리스도 할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건 절대한 결정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단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결정적이라고요. 그래야 모든 은혜를 받을 여기에 맞는가가 은혜지, 여기에 안 맞고 빗나가는 걸 은혜라고 받으면 큰일 나요.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나타내주고 내 안에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이 뭐가 막 능력이 나타난다, 아무리 이단에서 능력이 나타나도 간단하게 제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에서 주신 지식이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포하는 뜻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삼직분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등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 직분, 삼직이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딱 구분해 놓고 구별시켜 만들어 놓고 이 삼직들을,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을 세우시죠. 기름 붓게 하라. 그래. 기름 부어 세우라. 이것을 가리켜 예언이라 그럽니다. 암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야를 인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선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걸 통하여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할 거야. 그리스도 운동을 할 거야.
그리스도 사역을 할 거야. 나는 은혜를 주면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 나는 구원을 너희들에게 베풀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푼다. 나는 죄를 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사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아들들을 만든다, 낳는다. 나는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거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채널을 벗어나면 이 채널을 탁 열었을 적에 열리는 것만 참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다. 그리스도란 언약이 아닌데 성경을 다른 식으로 막 풀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종교적인 이야기, 율법적인 이야기, 이적과 기사 이야기, 어떤 사람이 나 응답받았습니다 막 이런 간증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다른 채널로 다른 일들이 펼쳐지거들랑 아닌 거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그어놓고 일단 유보시켜 놔야 된다. 내 마음에 야 굉장한데, 내 마음에 야 그건 대단한데, 내 마음에 그건 정말 진짜 같은데 해도 그리스도란 복음이 원색으로 하나로 나타나지 않으면 일단 유보시켜 놓는 게 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계획을 설명하시려고,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죠?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니까. 하늘의 언약이니까. 영세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홀로 세우신 언약이니까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땅의 제사장들, 죄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야 돼. 제물 하나 끌고, 속죄의 제물 하나 끌고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누구 만나라는 얘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용으로 유치원 아이들에게 시청과 교제를 펼치면서 이건 가짜인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인데, 가짜로 집을 만들어 집을 탁 붙이고 이건 집이야. 집 아니거든. 가짜인데 진짜 집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설명해 주시듯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제물 들고 제사장에게로 가. 율법에 명하시는 것이죠. 딴 데 가면 안 돼. 제사장 앞으로 가야 돼. 그 제물 바치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게. 하나님 뜻이 뭘까? 어딜 가야 돼? 선지자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를 들어. 누구 말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는 들어야 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땅의 선지자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그게 구약이다. 암시로, 힌트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설명해 주셨다. 어느 날 신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곧 이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삼직은 이제는 폐하해지는 거예요. 세상 세우지 않아요. 기름 붓지 않아요. 선지자 세우지 않아요. 마지막 선지자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선지자 안 세워요. 지금은 말씀을 어디다 주죠? 지금은 죄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찾으세요. 찾으세요. 아니 먼저 이사야 9장 6절부터 찾읍시다. 하나씩 두세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9장 6절,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했는지, 오실 메시아지만 오신 것으로 확정적으로 선포하죠.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무슨 막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영세전에 오시기로 했던 그분이 이분이야라고 말할 때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쳐주는 예언을 여러분은 듣게 되어져 있어요. 맞는데 안 듣겠어요?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예언해 주는데 안 듣겠어요? 한번 재미 붙이면 계속 재미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안 쏘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구약에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통치자 참된 왕은 위대한 장군으로가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신다. 파괴하고 정복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왕이 되실 그분이 오신다. 어린 아기로 오신다. 몸으로 오신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셨으면 왕노릇 하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왕이 죽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숨은 결론입니다. 제 마음에 정한 결론입니다. 부모는 왕직인데 즉 죽는 자라야 된다. 죽음을 아는 자라야 왕의 권위가 회복된다. 십자가의 복음이죠. 세상은 그런 왕은 없어요. 지배자의 통치하는 자, 남을 파괴하고 이기는 자를 정복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정복자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천의 진리 하나를 굳게 세워버렸어요. 이 자가 왕이다. 이것이 정복이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죽지 않고 살지 못한다. 지지 않고 이기지 못한다. 죽지 않고 왕권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시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익숙한 용어 아니겠어요?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에서 익숙한 용어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속에서 경험한 자들, 어둠의 무지 불신앙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경험한 자들, 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그분만 하나님의 나라시구나를 성령으로 내 안의 생각과 마음에서 각인되어져 기록되어져 경험한 자들, 아는 자들, 아니까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가 있죠. 선포할 수가 있죠. 모르는 것을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들어온 것을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자들이 된 거죠. 이제 이런 예수 믿는 성도들, 한국의 성도, 일본의 성도, 중국의 성도, 미국의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이스라엘 같은 선민 구약의 택한 백성하고는 얘기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너희가 이제는 족속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이것을 이 안에서 과연 나를 한번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한번 만나시길 바라요. 말씀 받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암송해도 남의 얘기를 하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내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너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다. 내 이제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세웠다.
온 세상은 너를 통해 복음을 받아야 된다. 나는 너를 이 땅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택했다, 세웠다. 이제 죄인들은 너를 만나야 된다. 너는 이제 죄인들을 만나야 되고 이 죄인들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을 전해줘야 된다. 이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반드시 교회를 만나야 된다. 성도들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제사장 되고 선지자 되고 왕됨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이어온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부모가 이 성도라면 부모는 자녀 앞에 제사장직 역할을 해야 한다. 선지자직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은 왕직 역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에서 이미 다 나왔죠. 1번은 이미 다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왕적 역할을 해야 될 부모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직을 수행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바른 지식. 첫 번째로 내 자녀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죽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죽은 채로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사는 게 죽은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아이의 육의 생명이 아니라 이 아이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아이라는 것을 부모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아이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왕권을 행사해야 되고 왕의 복음으로 역사해야 되고 이 아이를 살려내라고 주신 것이지, 허감과 죽음에서 살려내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걸 바르게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 육아는 빗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온 세상 육아가 이 관계가 없는 육아를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거든. 이 아이가 죽은 아이라는 걸 아무도 인지하지 않거든. 영적 맥박이 끊어져 죽었는데 아무도 이 아이를, 이 사람을 죽었다라고 말해주지 않거든요. 불교 가면 명상에서 득도하라고 가르치지, 당신은 죽었으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이 말 못하거든요. 2번, 우리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라는 걸 적어도 영적인 이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낳은 아이가 내 자녀 맞지만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다. 내가 키우는 이 아이가 내 자녀 맞지만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된다. 는 것을 적어도 아버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그래야 왕직을 수행할 수가 있죠. 죽음을 정복할 수 있고 흑암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인간이 흑암에 잡혀있는 정세는 뭐죠? 무당이라면 신내림이겠죠. 모든 인간들에게는 뭐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 라고 하는 정세, 앞니마의 정세, 열이 나는 정세가 있는데 뭐죠? 어떤 인플루엔자가 들어와 있어요? 어떤 게 균이 감염되어 있어요? 흑암에 지배된 인간에게 나타난 정세는 나 중심이죠.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고 자기 판단은 우상이고 자기 취향이 우상이고 자기 식대로 살고자 하는 게 인생이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근사하게 말할 때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주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표현할 때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러면 군대 안 갈 이유를 양심으로서 꾸며내면, 만들어내면 들어주는 세상입니다. 그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인권입니다. 그게 인권. 근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 길이 멸망이라는 걸 아무도 모른 채, 그것이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인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세상은 또요. 공산주의를 회귀하면 안 되잖아요. 3번,
인간은 스스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걸 부모된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왜 오직 은혜라고 하는지, 왜 오직 십자가의 피로서만 왜 찬송 부르면 난데없이 그 피로만 그 피로 그런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건지, 우리가 들어야 될 게 그것뿐인가? TV 채널을 틀면 단 얼마나 숱한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는 찬송 부르기를 주 예수 그 사랑 그거 또 들려달라고, 뭐길래 또 들어야 됩니까? 뭐길래 또 그걸 말해달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그걸 말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또 말해줘도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감각 없어요. 왜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지, 왜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는지. 아니 내가 깨달으면 되잖아. 내 지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내가 판단하면 되잖아. 판단을 불허합니다. 내 이성적 작용을 불허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단 1도 못 깨달아.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죠. 아니 나의 IQ가 얼만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날 보고 완전히 부정시켜? 넌 죽어야 돼. 너가 깨달아야 될 너는 죽는 것밖에 없어. 너가 너로 하여금 뭘 하는 거, 너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사명, 그런 거나 반갑지 않아. 주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너와 함께 할 주님을 아는 게 너가 할 일이지, 네가 주님을 위하여 사명 목록을 작성하는 걸 난 그런 걸 바라고 내가 내게 온 게 아니야.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모르는 사람 특징은요, 반드시 주를 위한 사명을 쫙 열거합니다. 이는 굉장히 인본적이고, 인간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그걸 왜 못하냐? 라고 하는 인간 본의의 시위에 불과하죠. 근데 그걸 잘 모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뭘 하고 자기 업적을 안 올려도 됩니다. 실컷 복음 듣고 죽는 게 뭔가를 충분히 소금 절이듯 절여 나가듯이 절여져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유가 다 주의 것이고 내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나란 존재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까지, 그래서 예배도 죽은 자로, 헌금도 죽은 자로, 11조를 바치든 죽도록 봉사하든 내가 한 게 아니라 죽은 자로, 아무 이름을 새겨 있던 이름도 파버리세요. 어디다 이름을 새기는 거, 이름을 파버리세요. 내 이름은 죽은 자 이름이에요. 죽은 자가 되는 게 제사장이지 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되는 게 왕이지. 왜요? 예수님 보세요. 난 왕이야 그랬나요? 아니요, 난 종으로 왔다, 죽으러 왔다. 죽고 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게 타영아 부모가 받아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야 왕직으로서 명령할 수가 있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지. 우리가 아이 손을 잡고 부모 손을 잡고 축복 기도할 때 우리가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름으로 아니죠. 죽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만,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못할 리도 없고.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를 만난 그 집과 그 가문은, 그 아담과 그 후손은 망한다는 게 성경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집과 그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성경이고, 그 결정적 대치를 보여주시죠. 복음으로. 3번,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녀 육아에 우리는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어떤 결론이죠? 적어도 육아하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란 복음을 믿고 알고 있어야 된다. 마귀란 존재는 어떻게 생겼지? 알 것 없다, 볼 것 없다, 환상 안 봐도 된다, 딱 집어야 된다. 뭐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그 사상, 그 정신, 그 분위기, 그 상태, 그 힘쓰는 놈이 마귀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확 열리고 그 복음이 침노하듯 나를 정복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죠. 뭐죠? 나
육입니다.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부모는 적어도 이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대적절을 알고 있어야 되고, 부모는 가정에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복음의 다리가 되어줘야 돼. 안 그러면 마귀의 다리가 되어져서 허감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부모가 했지 누가 했습니까? 후손들이 우상 숭배 왜 합니까? 후손들이 왜 불신앙에 왜 빠집니까? 그 선대 가문을 통해서 문이 열렸잖아요. 흑암의 문이 열렸잖아요. 부모란 마귀를 들어오게 하는 문 열어주는 자이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시게 문 열어주는 자이거나 하겠죠. 그게 선대니까. 그래서 부모에겐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작은 2번, 우리가 내야 될 결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입니다. 명할 수 있는 훈계입니다. 책망도 할 수 있는 훈계입니다. 왕적 훈계입니다. 그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나중심이고 인본주의적 세상에서 쓰는 용어로도 탈권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탈권위주의라고도 하고 개인주의 시대예요. 디도로 하여금 장로들을 세우라.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의 입을 막아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헛된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의 입을 막고 책망해라. 그걸 못하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를 기회로 삼는, 육체의 방종을 복음 누린다고 삼는 그런 일들이 간혹 기독교회 안에 있어요. 또 반대는 영지주의자들, 이제 그것인데, 복음 하면서 육체적 방종을 허용하는 그런 분위기. 또 윤리 그러면서 복음은 퇴색시켜버리는 그런 유대인의 허탄한 얘기 같은 내용들. 이것이 교회가 직면하는 항상 문제거든요. 이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라야 되겠죠. 그래야 훈계가 가능하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것도 유교 같지 않습니까? 그건 복음으로 키우라는 다른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 내려야 맞죠. 작은 3번, 오늘 제가 숨은 주제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부모는 왕 되신 주 하나님께 순복할 때만 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왕권은 죽음에서만 나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다 마찬가지. 선지자가 자기 말을 가르치면 선지자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대로 전언해야지. 하나님은 영원전의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언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얘기하면 선지자 아니에요. 제사장은 자기 식대로 제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하나님이 명하신 제물을 위로부터 불이 내려 태우는 속죄 제물로서 죄를 사하는 명하신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지, 자기 식대로 죄를 사하노라, 자기 식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노라,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자기 지혜로 상담해 주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말씀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전언해야지. 그런 상담을 해야지. 어떤 상담학을 가지고 잘 공부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문제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가가 아니거든요. 보혜사는 상담가이신데 어떻게 상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는 영적인 이 양육자 부모 된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은 자라야 이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모의 권위로 지도하려 할 거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로. 우리 권위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왕적 권위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왕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삶의 어떤 그런 방식들을, 영적 방식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예컨대 표현하자면 싸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대결하지 말고 결투를 벌이지 말고, 마귀와 결투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지어다. 야고보 4장 6절 7절 아시죠?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이 뭐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마귀와 결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 앞에 왕적 권위로서 양육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겁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으로 훈계할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죠.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부부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고 또 자식이 볼 때 부모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들을 가르쳐서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인 중에 누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게 가져왔으면 그걸 가르쳐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남편의 문제를 고치려 들지 말고, 우리의 방법은 십자가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부부로서 살아보면 이건 너무 역력해요. 왜 부부로 살게 했겠어요? 맘 맞는 사람끼리 살라는 게 부부의 사명이에요? 아니잖아요. 왜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걸 몰랐을까요? 이 남자 이 여자가 저렇게 안 맞을 줄을 모르고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만남이 축복이라며요. 만남이 응답이라며요. 그러면 그 만남이 응답이란 말은 내하고 딱 맞다는 뜻의 만남일까요? 그런 건 없잖아요.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인간들이잖아요. 그 만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깨닫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만남은 응답이에요. 복음을 만나면 응답이 아닌 만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만남의 축복이라 그러지, 아주 절묘하게 군대 갔더니 내게 아주 그냥 좋은 분을 딱 만나가지고 여호와 일에 나로 하여금 아주 순적하게 잘 풀리게 해줬다고, 정말 나중심에 무당 앞에가 점치는 그런 만남이죠. 귀인을 만날지어다, 귀인을 만날지어다. 귀인이 뭐예요? 내게 유리하고 내게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 전부 다 점치러 가서 귀인 만나는 점을 쳐서 무당 앞에가 점쳐가지고 만나 결혼하지 차라리. 만남이 그게 축복이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는 것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가 뭐길래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지? 자녀가 상전인가? 흑이사 그래요. 고3이 상전이에요. 그냥 고3이 왕이라 그냥 조용히 조용히 그냥 고3이 들어오면 왕 들어오는 거야. 고3의 침대는 왕의 침대. 편안히 잘 자야 돼. 잘 자고 일어나서 공부 잘 자녀를 놀게 하지 말란 말이 무슨 뜻일까?
참 아쉽게도 기독교에서 이 메시지 주예를 강의하거나 이렇게 풀어놓은 걸 볼 때 유교적 관점으로 쓰여진 거, 인간 중심 윤리적 관점으로 쓰여진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난 토요일 날 핵심에 갈 때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말씀도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완전히 우리 조선 남존여비 여필 종부 사상으로 말씀을 푸시더라고요. 미안합니다만 그건 아니에요. 여필 종부,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지. 여러분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자 여러분 남편을 따라오고 살았습니까? 저희 집 어머니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를 따르고 살았으면 완전히 쪽박차고 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유롭고 편안하고 안온하신 분이었고 그 대신 어머니는 거칠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성질이 거칠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내시기에 거칠러야 됐고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똑똑했고 아주 수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부지런했고 억척스러웠어요. 안 그랬으면 만약에 남편을 따라 여필 종부라 아버지를 따랐다 우리 집은 다 망했어요. 완전히 못 살아.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여자가 남편을 따라야 된다? 안 될걸요. 안 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닐걸요.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거칠게 다루지 말아라. 자녀로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이 얘기했겠어요?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인격적으로 잘 다뤄야지. 캐리 피텍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다가 그래도 이분이 성경적으로 이걸 풀려고 애쓰신 흔적을 보고 본 적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거든요. 이 뜻이 무슨 뜻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이 뜻은 이스라엘이 성경에 58회 정도 나왔는데 54회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을 어김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자극했다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노엽게란 단어가. 그러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자녀에게 어떤 짓을 함으로 인해서 자녀로 하여금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래된다는 건데 그게 뭐라야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뭐겠습니까? 부모가 어겨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자녀로 하여금 결국 그런 결론에 도달되게 만들 일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풉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풉니다. 그 복음 아셔야 돼요. 부모가 그 복음 모르면 성경만이 진리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오히려 교회가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자녀로 하여금 영원히 멸망 저주받게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 저는 윤리적으로 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죠. 인격적으로 품격 있게 해야 되겠죠. 괜히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품격의 문제, 인격의 문제, 그냥 일반 지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를 가야 되죠? 그 부모들이 예수께로 가야 돼요. 네가 택하신 족속이다를 경험해야 돼요. 네가 왕이다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단지 암송이 아니라 내 머리로 이성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왕 안에서 왕이 됐구나. 참 제사장 안에서 내가 제사장이구나. 이걸 정말 복음으로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되도록 해줄 수 있는 타행아 전도학교라면 정말 이건 기적인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모자라서 어떡하지, 부족해서 어떡하지, 늘 그게 고민이고 한탄스럽네요. 타행아 전도학교에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우리가 제사장됨을, 선지자됨을, 왕됨을 은혜로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앞에 이 은혜로 세워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후대들은 이 양육을 받고 자라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